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은 예수님 승천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날입니다. 바로 로마 천주교 사제인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위텐베르크 대학교회 문에 붙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95개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95개 조항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조에 교황은 아무의 죄도 사면할 권한이 없다. 또 22조에 교황은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또 30조에 보면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사죄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또 43조에 보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낫다. 심지어 45조에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 돈으로 사죄부를 산다면 그것은 교황의 사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일개 사제가 교황이 선포한 그 면죄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 행동이 결국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했는데 이것을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503번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금식과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밤에 기도를 하다가 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담요를 벗어두고 밤새 기도했는데 그날 얼어 죽을 뻔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그렇게 금식하고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 것으로 천국에만 갈 수 있었다면 자기는 이미 천국에 가고도 남았을 거라고. 로마 천주교는 그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도 루터는 금식과 기도와 성경 읽기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는데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정말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있는 그 수도원에서 2명의 수도사가 뽑혀서 로마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루터가 되죠. 루터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정말 로마에 간다니 하면서. 왜냐하면 모든 수도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요. 그곳에 가면 교황이 있고요. 또 자기가 그렇게 찾던 자비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성당들과 높이 쏟은 종탑들을 보면서 루터 입에서는 탄성이 튀어났습니다. 거룩한 로마 만세 하면서 그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유명하다는 산타 센토리움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타 센토리움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는 28개의 돌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계단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그 빌라도 앞에 가기 위해서 그 돌계단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계단을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의 그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계단들을 로마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다가 작년 4월에 일반인에게 공개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네, 당시 로마 교황인 레오 4세가 이런 그 칙령을 선포합니다. 어떤 순례자든지 독재경을 외우면서, 독재경은 그 로마 사제들이 외우는 그런 경이에요. 그 28개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자는 9년 동안 모든 죄가 다 면제된다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9년 동안 면제된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죠. 다 무릎으로 올라가죠. 루터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독재경을 읊조리면서 무릎으로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다가 자기의 죄가 하나 생각나면 마치 그 아버지라고 안 했겠죠. 메아쿨파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 읊조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단 오르던 중에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기절이죠.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돌계단을 오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갑자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던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올라갔던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제 다시 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강의할 성경은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한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근데 사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절을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이 죄된 이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이 마틴 루터의 그 안에 어떤 섬광 같은 것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 글귀를 읽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향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은 죄인을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훗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날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훗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요, 로마 천주교회가 1500여 년 동안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서 떴던 그 감옥에서 처음으로 뛰쳐나온 사람이었어요. 교황의 권위를 깨뜨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면요,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오늘 돌아가시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가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죠.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모슬림들을 전도할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왜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느냐고 내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알라의 뜻이다라고. 알라가 자기들을 천국에 가게 하면 가는 거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면죄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심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로마 천주교의 예배의 중심은 성례였습니다. 말씀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천주교의 사제들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제들 중에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은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역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제가 되었다고 해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성경을 모르니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했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1500년은 성경을 모른 채 걸어온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 천주교의 그 큰 벽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큰 벽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의 이 백부장은 아마 로마 관리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쩌면 최고의 그런 그 로마 관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에 대한 기록을 좀 더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그 백부장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설명하기를 7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두 복음서의 기자의 기록이 약간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걸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대신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로마 관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개인적인 편지이고 그 목적이 이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백부장이 그 다스리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어준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면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바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이라는 존재는요,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하인이 되었는데 그냥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두 명의 로마 철학자의 책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가이우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책인 인스티튜트라는 책에 보면 노예의 목숨은 주인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물건이죠. 또 다른 철학자인 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예와 짐승은 차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짐승이나 노예나 물건이나 다 똑같이 취급받던 그 시대에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에게 하인 도와주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주석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존 메가더라고는 그 학자의 주석에 보면 이 하인을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파이스라는 표현은 어린 아이를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하인 가정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그 가정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가정의 아이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정말 어린 아이에게는 거의 있지 않은 그런 병이죠. 근데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함께 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백부장의 마음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 하인의 아이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백부장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그 나병 환자에게는 굉장한 거였어요. 그가 나병이 걸린 이후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댔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아도 돼요. 말씀으로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요? 베드로가 한번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한번 갔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와 함께 먹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했었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런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한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친히 가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병자들의 많은 수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는 아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치 그 사회의 그 제도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인지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해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됩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불신의 사람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은 이 겉으로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로마 천주교가 실제적으로는 형식과 전통에만 매여 있는 껍데기뿐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가 1500여 년 동안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전통이라고 하는 큰 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전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전통은 도리어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반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백부장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중보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인 하인 가정의 한 아이를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특별 작정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백부장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혹이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벽을 깨뜨려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백부장이 비록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그의 종의 가정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로 볼 수 있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40일 작정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